우리는 오늘 낮 시간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이 대주제와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인생은 주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회와 성도들이 창세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하늘의 부요함을 받아서 누리면서 이 세상을 축복해 왔는데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아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볼 때에 그럴 수 있다. 그렇지. 그래 해야지. 가라고 하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들의 문제가 닥치면 새로운 길, 새로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데 대해서 선뜻 잘 따라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혹은 순종해서 나아가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가고자 하는 길도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함께 따라 나서서 그 무한한 그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13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 약속에 이르는 믿음으로 믿음에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지난날에 어릴 때에 만화책 같은 거 이야기를 들으며 또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즘처럼 갖고 놀 것도 별로 없고 텔레비전도 없던 그 어린 시절에 전설 따라 삼철에 이런 라디오나 좀 듣게 되지 없었어요. 그때 만화책이라도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즐겨 들었던 것이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받는 이 기도의 응답,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 아니냐 이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왜 도깨비 방망이냐? 금 나와라 뚝딱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그런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부를 곳이 없겠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니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한번 봐봐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닌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죠? 이거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도깨비하고 비유를 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도깨비는 귀신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 국산품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도깨비라는 게. 귀신은 아닌 것 같아. 귀신이 무슨 마늘을 무서워하고 그러하겠어요?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도깨비라는 게 도깨비 방망이 이게 친근해서 그래요. 도깨비 방망이.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엇인지 구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예수 이름으로, 전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또 성도들의 삶도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근데 요즘 교회들은 기도에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은혜의 역사들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데요.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 같은 은혜를 얻지 못하고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해서 마치 지난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이방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듯이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세속화되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 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찬송을 가끔 부를 때도 있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필요한 것,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자녀들일지라도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소원하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저 깊은 산속마다 사람들이 온 고란에 들어쳐가지고 밤에 기도를 하면 방언을 하고 부르짖고 하고 하는 소리가 개골 막 그래. 여름 비 오르려고 하는 날에 농가에 개구리 우는 소리보다도 더 시끄러웠습니다. 개골. 그러니까 서로 개골거리니까 남의 기도 신경 쓸 것도 없고 나만 막 주여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기도를 멈추었을까요? 기도원에는 발걸음이 끊어지고 기도에 갈망하는 성도들이 기도원을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기도하기를 멈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기도의 맛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찬찬히 상고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아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을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우리 찬양을 합니다. 교회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또 마귀는 쫓긴다. 이렇게 찬양을 신바람 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만큼이나 별로 승리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얻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는 그런 은혜가 별로 없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비밀을 우리가 풀어야 하겠는데 말씀 속에서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 하나뿐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구하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또는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에 응답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려고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보지만 그렇게 강조하면 할수록 갈람자 가슴 뺑 뚫리는 것처럼 행하게 뚫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보지만 역시나 응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양이 부족했나?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죠. 기도의 양이 부족했나?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무심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도대체가 응답이 없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최후에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립니다. 기도한다고 다 주시나? 따라 한번 해봅시다. 기도한다고 다 주시나? 예.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본문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 준다고 했지만 그게 이건 아니야. 이러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끝난 거죠. 교회가 주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어 기도가 멈추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리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능력이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고 사단의 역사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받으라는 이 주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고 또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구해도 보고 살펴보고 그러고도 뭐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한다지만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포기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위대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고 너무도 믿음 없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기도에 대한 말씀도 혹 이거 비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있고 내면에 하시는 말씀이 따로 영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일종의 비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집채만한 금고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금고를 여는 열쇠가 퍼즐 형태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 퍼즐을 맞춰서 이 여는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도전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보통 기회가 아니고 한 번만 풀어내면은 대박을 칠 수 있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그 금고와 같은 무한정한 보화가 들어있는 하늘나라 창고의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보화를 찾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주신 줄을 애시당초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확신 있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거짓이 조금도 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들이 사도라서? 아니면 초대교회라서?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든지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조지 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1800년대 인물로 고아 몇 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기까지 했으며 1170, 80명의 선교사에게 매년 선교비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또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도움의 손을 벌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께 구해서 다 응답받아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식구 몇 명만 있어도 이 입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데 2,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그러면 그 2,000명을 또 돌보는 수고하는 봉사자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동원됐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도 어마무시한 건데 어떻게 170, 80명의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며 장학생들에게 수많은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늘 창고 아닙니까? 아멘이죠? 하도 무릎을 많이 꿇어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고 하는데요. 기도의 아버지로 통하는 이 저주물로 누구는 5만 번을, 누구는 8만 번을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이 말씀의 비밀을 풀었기에 그 같은 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알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서나 시대를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약속하신 하나님 쪽이 아니라 강구하는 우리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의 묵상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까지 온 것도 우리가 상당히 대단하게 많이 진척되어 왔습니다. 그죠? 포기하고 다 내팽개치는 그 고물딱지 같이 여기는 그 하나님 말씀, 그 축복의 보화의 말씀을 우리가 이건 진리는 맞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뭐가 그러면 문제냐?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에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제쳐놔야 될 것이고 문제의 핵심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가 의미하는 바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삶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자신은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름으로란 말씀의 의미가 주님을 대신하여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나를 대신하여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산다는 말씀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12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떠나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살면서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에 계속해서 하신 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또한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한 삶이라서 주님이 그렇게 당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러 많은 성도들이 김미진 간사의 간증을 듣고 성부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 바에야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자신도 멋지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리라 하는 데서 그런 결심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성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정말로 성부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성부가 되겠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들이 포기를 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마음바탕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은 정말로 성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는데 재물에 관해서는 더더욱이나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 앞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주를 대신해서 주의 일을 위하여 구하면 내가 뭐든지 시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또한 몇몇 번 해보다가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도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자시고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김미진 간사님 말하는 이 성부의 진정한 의미는 내게 맡겨주신 재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볼 때 성부로 사는 자나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일단 하나는 찾았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주님을 대신해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 그러면 주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구하면 응답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 적 우리가 또한 받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우리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귀가 열려서 듣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하나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입니다. 그러면 그의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인데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몇 가지로 좀 풀어서 보면 첫 번째,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 있어서나 성경 기록의 역사에 있어서나 죄인의 영혼 구원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영혼 구원, 성령님이 역사하심도 영혼 구원, 우리를 불러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이유도 영혼 구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둘째, 영혼 구원에 필요한 지혜와 은사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말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힘써 구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 권세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죽을 영혼 살려내지를 못하고 사단 권세에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들, 건강, 기타 필요한 것들입니다. 교회에 소용되는 모든 것들, 이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고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영혼을 살리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면은 영혼 구원도 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든 성령의 은사든 능력이든 혹은 건강이든 재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첫 번째 말씀의 의미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찾았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필요한 무엇인지 구하면 주께서 시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조지 물러처럼
우리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니까 연관된 말씀을 우리가 더 살펴봐야만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한때는 나도 불쌍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만히 깨달으면서 보니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되는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 일이 선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푸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영광이 안 되면 아무리 좋아 보이도 사단의 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쓰고 교묘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미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딱 갖다가 대면은 그냥 대번에 그것이 옳고 그름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도 31절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3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또한 영혼의 구원이더라라는 것이죠.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계명은 무엇이며 우리 주님은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뜬금없는 말씀처럼 왜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럼 왜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관계가 뭐가 있을까? 그것은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데 성령은 사랑을 따라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 말씀은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연관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와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내 이름으로 행하되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너희가 구하면은 내가 다 시행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은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 자기 삶을 희생하여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희생물로 삼아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복받는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뭐 내가 이거 필요한 게 구하고 저거 필요해서 구하고 뭐 사업 잘 되게 하고 성공하고 막 이런 기도로 해서 구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이거 뭐 주님을 대신해서 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필요를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응답한다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에 부푼 가슴으로 시작을 했다가 좀 서운해질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네요. 안 그렇다네.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는 300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쌀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모두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요, 내가 나를 구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정욕으로 구하는 거라서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구하는 데에는 하나님 그 필요만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더하여 넘쳐서 쌀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제가 기도를 하면 지금까지 기도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1, 2분도 안 갑니다. 그걸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주님 아시지요가 끝나는데. 구하는 거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채워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십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내가 다 안다.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결론적으로 응답받는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이래 힘을 쓰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면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됐잖아요. 성부가 그래서 성부 아니겠어요? 뭐 돈 많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성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성부가 아니죠. 그건 졸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복음 전환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누구든지 듣고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구원함을 얻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용서를 전해줘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을 향한 이웃사랑의 실천이요, 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저 성부들도 부럽지 않는 하늘의 부유함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니, 기도로 주의 이름으로 살면서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아서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